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명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네, 저희가 7, 8월을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0도가 넘는 여름 정말 이렇게 날씨인데 어디 피서라도 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여름에 또 알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패션, 하나님의 그 열정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구원의 정말 그 열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 뜨거운 여름과 좀 맞먹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25장을 같이 읽었는데 이 25장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는 오늘 본문이 됩니다. 1절도 찬송이고요. 9절도 찬송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전한 12장 말씀도 감사 찬송의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두 소절로 되어 있는 그런 감사 찬송이었는데 사실 12장은 주의 진노가 이제 끝나고 주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었다면 이 25장은 그 25장 바로 앞에 24장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렇게 사실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찬송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두셨던 그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넓을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처음에 시작이 우리가 남유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대강으로 볼 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정말 쭉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세력들을, 열방의 그 주변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을, 10개 이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또 쫙 전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남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토착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떤 지역에만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만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국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모든 열방에까지도 그들을 정말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25장이 끼어 있는 이 24장부터 27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넓어질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더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어마어마한데, 땅, 달, 해, 이 지구, 정말 이 전체 자연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 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높은 군대 또는 하늘 군대. 또 땅의 왕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리오야단이라는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대상인데, 이 리오야단은 성경에 악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여튼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한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어떤 그런 악의 세력의 어떤 강한 상징으로 나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것이 사탄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 이 땅, 달, 해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도 어떤 그 공중 권세 잡은 어떤 그런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군대 리오야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오늘 25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집어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이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한, 정말 어디 거치지 않는, 하나도 정말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깔때기가 쫙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장부터 27장의 내용은, 그래서 앞에 이 남유다와 열방의 세력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제목이 이제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다라는 제목이 붙어졌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역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마지막 날을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완성하신 그 마지막까지도 가고, 옛날도 가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다 밑에까지, 아니면은 저 하늘 위에까지, 그래서 영의 세계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닮았죠. 요한계시록도 이런 묵시록과 같죠. 대체적으로 이 묵시문학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안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금 너네가 지금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금방 완전히 정말 멸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무질서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묵시록이, 그런 내용의 묵시록이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 정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답게 땅 전부를 다루시고 딜하시고, 달도 해도, 그 지역에는 완전히 우상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달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고, 하늘 군대도, 모든 권세들이, 세력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표현이 사실 찬송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NIV에는 surely
This is our God.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Surely this is our God. 이런 배경 하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그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뿌듯해서 아주 자랑스러워서 하는 고백이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표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설교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our God. This is my God.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쫙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오는 그걸 보면서 This is our God.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존경심과 정말 그 경외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고백하는,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고백인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기들한테 은혜를 베푸시니까 만만히 보였든지 이웃 나라도 좀 배우고 이웃 나라 좀 문명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들의 신들까지 초대해가지고 막 그들이 신앙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그런 지역에 그런 국한된 어떤 신인 마냥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했었던 그들이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쏟아지는 것을 들으면서 와, 그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수르, 바벨론 아무리 난리를 친다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들을 언제든지 역사에서 망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역행하는 사망이 주관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되돌리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Surely this is our God.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의 찬송의 초점이에요. 우리의 메시지 오늘도 초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이분이 왕으로 좌정을 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것이 25장의 내용이고요. 그 통치를 받을 때 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God's sovereignty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들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노래하는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앉아서 다스리시는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사를 행하셨다. Marvelous things를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onderful things를 행하셨다. 그분은 보좌에 그냥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분이 너무나 원더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원더풀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 지난주의 메시지에서는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오늘은 wondrous, wondrous한, marvelous한 그런 아주 원더풀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구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기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신 거죠. 그 플랜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미 오래된 그것을 따라서 성실하게 아주 faithful하시게 그렇게 퍼펙트하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가만히 살펴보면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걸 간단히 보면은 1단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허무시고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허무시고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2단계 가셔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허무시는 것도 기사라고, marvelous things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허무는 거는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허무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뭘 허무십니까? 오늘 2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것은 성읍을 허무신다.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 성읍이 아니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아니, 견고한 성읍을 왜 황폐하게 하실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다른 그 성읍들이 뒤에 보면은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입니다. 그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포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것은 여기 영어에는 ruthless, 자비가 하나도 없는 아주 무자비한.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독식해야 되니까.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천하에서 스스로 혼자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포악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허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파죽지세의 기세를 가지고 정말 가는 데마다 모든 그 세력들을 다 정벌하면서 거기에서 포획물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네 나라를 부강시키면서 그들은 탐욕의 노래, 정말 피의 노래를 많이 불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그런 통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노래가 들리지 않도록 낮추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블러스한 일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두렵기만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포악한 나라들을 딜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뭔가를 세우시는데, 그게 뭔가 그 비유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잔치자리를 배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피스트. 피스트를 이제 그 파리를 이제 열어놓으셨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피스트인 거죠. The best feast인 거예요. 너무나 성대한 연회를 베푸셔서 거기에 만민을 초대하시는 얘기로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만민들이 이 산에 와서 왕과 함께 이 연회에 참석해서 정말 기름진 것으로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로 마음껏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정말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엄청난 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자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신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오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꼭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야 돼요. 다른 자리 안 가도 돼요. 예? 다른 자리 양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자리 못 가도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이 연회, 성대한 연회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가셔야 돼요. 이 만민 속에 우리가 다 소속이 돼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만민이 누구냐? 이게 오늘 또 중요한 얘기죠. 위에를 보면은 저렇게 포악한 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 포악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만민에 소속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위에 1단계에서 이들에게 이 포악한 나라들에게 너무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예, 이 포악한 자들에게 너무나 짓밟히고 짓눌려서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들의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폭풍으로 표현합니다. 폭풍, 스톰. 요즘에도 우리가 토네이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 저번에 시카고에서 막 갑자기 그냥 뭐가 와서 그죠? 예, 강한 폭풍이 와서 많은 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요. 폭풍으로 또는 폭양이라고 나오죠. 폭양. 그것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열풍. 오늘 우리가 93도라고 나오는데 최고 기온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런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 포악한 자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얼마나 폭풍처럼 폭양처럼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데 이들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만민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허무시고 낮추실 때 그냥 그들만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 때문에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위에도 그죠? 1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적이에요.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죄악으로 심판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죄악을 왜 심판하십니까? 죄악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밑에는 2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제거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제거됩니까? 밑에 2단계에서는 밑에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은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지고 눈물과 수치를 제해버리시고 사망까지도 삼켜버리신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2단계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리개가 뭘까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딱 그거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상징적인 것이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뭘까요? 예, 그것은 이 위에랑 연결되는데요. 1단계 이 포악한 자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포악한 자들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 때문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그냥 꽉 그냥 먹구름처럼 가려있는, 끼어있는 그런 어떤 눈물과 한숨과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사망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인 사망이 우리를 정말 집어삼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그것은 아까도 봤지만은 그냥 이 악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배후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리오와 야단이니 하늘 군대니 말이죠. 이런 모든 어떤 영적인 세력들도 있는 것이죠. 아직 이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그냥 잠시 한 번 정도 성대한 연애 잘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거기에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그 백성들을 꽉 쥐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만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예, 이 위에 그냥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망의 모든 그늘도, 권세도 다 집어삼키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이요, 그런 뜻입니다. 스웰로 한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악한 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The poor and the needy,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연회의 귀빈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게임 같은 데서 말이죠, 언더독이 이기는 거 보면은 막 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marvelous things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런 강력한 세력에 폭풍처럼 달려들고 폭양처럼 정말 집어삼키려고 오는 그런 세력 앞에 밥으로밖에 밥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예, 이 잔치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그 멋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민 속에 나는 들어가 있을까? 나는 이 두 부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나도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해야 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너무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누구도 의지할 필요 없고, 나는 정말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다 포악한 분들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분들인 줄을 좀 믿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봐가면서 잘하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더 포악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있는 여지들이
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할 그때에 우리가 행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포악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하여튼 간에 뭐 때문이든지 말이죠. 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마치 폭풍이 달려오는 것 같이 밀려오는 것 같이 폭양이 밀려오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피난처 되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은 forever true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이 천국이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는 피난처로 꼭 삼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십니까? 애통할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이 산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당시에 한 인물이 보여줬습니다. 잘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말이죠.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 앉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총이 늘 따갑고 그래서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 볼 때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이구나. 그런 자괴감에 늘 시달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앉아있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예수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따라났어요. 세리마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마태.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뭐 사람들의 눈총은 따가울지라도 꽤 괜찮은 철밥통 직장이었거든요. 그 마음에 뭔가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뭘 했습니까?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분을 이미 뭐 마음으로 여러 가지가 교감이 됐겠죠.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 그래서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같이 오셔서 음식을 나누셨어요. 너무 고마웠겠죠. 그런데 이 소문이 막 번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기 친구들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판이 커졌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친구들이 막 오니까 뭐 친구니까 누구겠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다 세리들인 거죠. 다 죄인들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식사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열받은 것을 제자들 보았고 마태도 봤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괜히 감사해서 한 건데 괜히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네 선생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죄인이 되는 건데 무슨 선생이 그러냐? 라고 물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명답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명답을 오늘 이런 문맥상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나를 오라고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 나섰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와, 이분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나를 부르러 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긍휼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패토스를 보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릴지 모르겠어요. 제사는 잘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리에 떨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이 자리, 여기가 바로요, 이게 식탁 교제인데요. 테이블 펠로십. 이게 바로 이 오늘 이사야서 25장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날에 그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는 그것을 그대로 먼저 맛배기를 보여주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로 복음서에 나오는데, 하나가, 첫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식탁 교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 다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를 이렇게 연출하신 겁니다. 여기도 우리가 역전을 보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던 마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도 두 단계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따라가야죠. 회개는 마태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포악한 자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거세게 폭풍처럼 너무나 힘들게
폭양처럼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좌지우지했던 죄악,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그런 교만, 그런 죄악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 회개고, 또 다른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은 마태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고함을 내려놓고, 나의 자족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 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세, 제가 눌려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마태처럼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얼른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인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25장 말씀처럼 이날은 꼭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이 9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NIV는 우리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완료형으로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날, 완전히 성취하실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이 올 줄로 여러분 믿죠? 그날이 옵니다. 근데 초대장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 초대장은 이 예수님의 이 식탁교제 앞으로 초대하시는,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나가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천국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회개, 그 정말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저 돌아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아옵니다. 회개예요. 그럴 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날을 여러분 얼마나 고대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교제의 그 맛을 조금은 보고 있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처럼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복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런 확실한 미래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누구보다도 소망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힘든 지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앞당겨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오늘 특별히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신 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로 밖에는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든가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마태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부르러 오셨다니 제가 나갑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폭염 때문에, 폭양 때문에, 폭풍 때문에 주님 앞에 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옵소서. 주여